안녕하세요. 주일 예배 같이 드리고 오늘 기독 상담으로 본 행복한 가정생활의 비결에 대해서 같이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저에 대해서 간단히 조금 더 말씀드리면은 제가 이제 상담학 또는 아동학을 대학교에서 전공하면서 이렇게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삶의 마음에 대해서 생각하게 됐을까라고 생각하면은 제가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면서 저희 아버님이 목사님이셨는데 굉장히 그런 걸 많이 관찰했어요. 사람들이 성격 따라 신앙생활을 하는구나. 교회에서 생기는 시험의 여러 가지 것들이 영적인 어떤 법칙도 있겠지만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영적으로 사단이 사람들 사이에서 이간질하고 교회에 시험을 생기고 또 우리로 하여금 성령을 따라 살지 않고 이렇게 우리 육신을 따라 살게 하는 거기에 성격이 굉장히 많이 연관되는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제가 이쪽으로 좀 계속해서 공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지금 그 애니어그램 센터라는 상담 센터를 운영하면서 사람의 성격을 알아주고 그다음에 사람의 성격이 서로 어떻게 어울리는지, 성격이 어떻게 인격으로 변화되는지에 대해서 연구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기독 상담자로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면서 계속해서 크리스찬이 뭔가를 생각할 때에 제가 기독 상담으로 이렇게 연구하는 학자이지만은 근본적으로 우리가 항상 크리스찬이 다른 게 뭐냐 하면은 10계명 말고 예수님께서 또 10계명에 내가 너희에게 새로운 계명을 주겠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 말씀에 붙들고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서 본받아서 사는 게 우리 크리스찬의 삶인 거 맞죠? 예, 그게 예수님께서 또한 내가 가고 나면은 진리의 성령님께서 오셔서 그분이 너희를 인도하실 거라는 그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부활하시고 또 성령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구체적인 삶의 하나하나에서 이 사랑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알려주시는 것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인 것 같아요. 맞습니까? 네. 저는 이렇게 학문을 연구하면서 사람을 만나면서 상담하면서 이 구체적으로 크리스찬들이 어떻게 삶의 생활에서 특별히 가정생활에서 사랑을 이렇게 주고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연구하고 상담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데요. 결국 예수님이 그 말씀을 많이 경험하게 되는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요한복음에 그 말씀 뒤에 보면은 구하여라. 이 사랑을 이렇게 서로 주고받는 방법에 대해서도 지혜를 구하여라. 그리고 내 이름으로 구하여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고 그 기쁨 그 하나님께서 너희의 그 기도에 특히 사랑을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묻는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라고 하는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근본적인 마음은 너희 삶 속에 기쁨을 넘치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리고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평안을 누리게 하려고 하는 평화로운.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사랑을 주고받으면서 어떻게 우리가 가정생활에서 평화를 만들까 이것을 이렇게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보는 것인데요. 제가 상담자로서 여러 사람을 만나면서 하는 그런 것들을 말씀드릴 때에 가정생활의 근본을 오늘 우리 목사님께서도 설교 말씀에 이야기하셨는데요. 이 부모님들이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어서 아이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부모님을 본받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가정생활의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기본적으로 경험하는 가장 기초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부모로서 또는 내가 자녀로서 계속해서 묻는 질문이 아마 그럴 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본받고 싶은데 내 주변에는 예수님처럼 사는 사람이 너무 없어. 내가 자라면서 알고 보니까 내 부모도 결국은 사람이구나. 그리고 내 부모도 저도 그런 생각했어요. 저희 아버님이 어릴 때 예수님을 영접하고 젊어서 소명을 받아서 목사가 되시고 또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저희 어머니랑 결혼하시고 저를 임신하고 나서 기를 때도 다 기도를 하셨을 거예요. 근데 저 자신을 보일 때도 제가 10대에 예수님을 만나서 정말 영적으로 거듭나는 경험을 했는데도 평생을 살면서 이렇게 보면은 성령을 따라 사는 삶하고 육신을 따라 사는 삶을 비교를 해보면 어느 게 좀 더 많을까요?
예, 육신을 따라 사는 삶이 좀 더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육신을 따라 사는 삶은 결국 죽음에 이릅니다. 근데 성령을 따라서 사는 삶은 생명과 평화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성령을 통해서 주려고 하시는 것은 생명과 평화를 누리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금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이제 인터넷에 잠깐 들어갔더니 요즘 세상 해가지고 이렇게 누가 그림을 하나 그렸더라고요. 이거 보면은 의사들은 막 이렇게 세상을 이렇게 생명과 평화로 구하려고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어요. 저 밑에는 이렇게 바이러스들이 이렇게 죽음으로 우리를 이렇게 하려고 막 이렇게 드글드글 하고 있는데, 이 밑에 보면 굉장히 그 어리석은 사람이 과일을 들고 이렇게 생물줄을 자르고 있는데 그 뒤에 경찰들이 막 이렇게 달려오고 있죠.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거예요.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생명과 평화를 누릴까? 근데 그 힘을 받는 기본적인 것이 가정생활이고, 그 가정생활이 조금 더 확대된 것이 우리 교회라는 가정생활이죠, 그죠? 네. 저는 이런 생명과 평화를 누리는 구체적인 방법에서 아까 제가 말한 대로 성격대로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어떤 면에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 교회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우리 뭐 대한민국도 그렇고 조금 더 넓혀보면 우리 인류가 사실은 어린아이처럼 아는 것보다는 모르는 것이 더 많은 상태에서 이 생명과 평화를 누리는 방법을 계속해서 배워가고 깨달아가고 알아가는 그런 과정에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네. 그래서 아직까지 내가 아이처럼 아는 것보다는 모르는 것이 훨씬 더 많지만 구체적으로 성격에 이렇게 조금 더 이렇게 집중해서 조금 살펴보면은 진짜 사람은 같으면서도 너무너무 다르죠. 그런가요? 결혼해보면 이러면 아시죠? 내가 결혼하기 전에 알던 그 사람하고 결혼해서 살아보는 그 사람하고 같습니까? 다릅니까? 같은 것도 굉장히 많지만, 그래서 같이 살기로 결혼했지만 살살 보면 너무너무 달라요. 왜 그런지 아세요? 성격적으로 제가 연구하는 애니어그램이 9가지 종류의 성격의 사람을 구분하고 이 사람들이 서로 어떻게 관계를 맺으면서 전체를 만들어가는가 하는 연구인데요. 같은 성격끼리는 결혼 안 해요. 이를테면은 이 성격 연구 구조에 따르면은 이것도 뭐 전체는 아니고 그냥 하나의 연구 틀인데요. 9가지 종류의 사람의 성격은 어떤 사람은 1번으로, 어떤 사람은 2번으로, 어떤 사람은 3번으로 9가지 종류의 사람들이 서로 어울려가지고 전체를 이루는 이 전체성 안에 있는데요. 어떤 사람은 왜 1번으로 태어났는지, 어떤 사람은 2번으로 태어났는지 그건 우리가 몰라요. 근데 전체적으로 성격은 타고나는 것이 좀 더 많은 것 같아요. 잘하는 것이 좀 더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아이를 1명 낳으신 분하고 2명 낳으신 분이 계실 텐데, 아이 2명 낳은 아이 부모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첫째 아이하고 둘째 아이하고 성격이 같아요, 달라요? 비슷하지만은, 우리 가족으로 보면 비슷하지만은 가만히 살펴보면 첫째하고 둘째하고 성격이 다르죠. 예, 보면 엄마 아빠 성격 다르고요. 첫째는 엄마를 닮을 수도 있고 아빠를 닮을 수도 있고 고모를 닮을 수도 있고 저기 사촌을 닮을 수도 있어요. 그런가요? 예, 성격은요 내가 정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아이의 성격이 발달하는데 부모가 끼치는 영향이 많지만 기본적으로 1번인가 2번인가 그 어떤 유전자 속에 있는 정보는 하나님이 정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알기가 좀 쉽지가 않아요. 마치 우리가 빨주노초 파남보의 색깔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처럼.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무지개가 안 폈으니까 빨주노초 파남보가 이 빛 안에 있지만 우리는 못 보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자세히 살펴보면은 이 빛 안에는 여러 가지 종류의 색깔이 섞여 있죠. 그래서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게 빨주노초 파남보예요. 그런 것처럼 여러 가지 종류의 성격이 있는데 그 성격을 우리가 이제 연구할 때에 9가지 종류로 이렇게 나누어서 그 사람의 근본적인 어떤 성격 안에 있는 이 전체를 이루는 그 사람이 정말 이 세상에 왜 태어났는가 라는 것들이 그 성격 속에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행동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사실은 행동을 보면은 그 사람의 내부 안에 있는 그 사람이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 왜 그런 말을 하는지도 알겠는데요. 이게 참 어려워요. 마치 우리가 우주 속에 지구로 존재하지만은 우리는 지금도 지구도 알지 못하고 우주도 알지 못하잖아요. 하나님이 이 모든 걸 알고 계시지만은 우리는 지금 알아가고 있죠.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각 사람의 성격은 유전자 속에 있어요. 즉 어머니 아버지와 유전자가 두 개가 딱 만날 때 이미 그 사람의 대강 몇 살까지 살고
피부가 어떻고 머리 색깔이 어떻고가 결정되는 것처럼 성격의 그 어떤 종류도 많은 것들이 결정되어서 나오는 게 있어요. 그래서 가정생활을 잘 하려면은 제 생각에는 여러분들이 내 성격을 잘 알고 나하고 성격이 다른 배우자의 성격 유형이 어떤지 알고 그리고 같은 것은 서로 존중하고 다른 것은 조금 이렇게 거리를 두서 그 사도 바울이 그렇게 했죠. 사랑은 제일 첫 번째가 뭐예요? 사랑은 하고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것째 사랑은 하고 그 다음에 나오는 구절이 뭐예요? 사랑은 오래 참고. 왜 오래 참아야 되냐면은 성격이 다른 사람끼리 같이 가정생활을 하는 거예요. 특별히 부부생활은 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결국 부부생활을 하다 보면서 그런 거 많이 느끼지 않으세요? 참아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 그죠? 그래서 저희 어머니도 오랫동안 결혼 생활을 하시고 또는 이렇게 가정 목회 생활을 굉장히 오래 하셨잖아요. 그리고 저도 생활하면서 결국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참아야 되는 부분도 너무 많은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우리가 아까 그 세상,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참아야 되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오래 참고 기다려야 되는 부분이 많은 거죠, 그죠? 예, 오늘 구체적으로 그것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하는데요. 이렇게 보통 한 가정에 보면요, 부부가 서로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결혼해요. 왜냐하면 서로 보완하기 위해서 결혼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같은 성격 유형끼리는요, 뻔히 보이니까 이 보완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데이트를 할 수 있어도 한 3년 정도 지나면은 우리가 서로 보완이 안 되는구나. 그래서 다른 성격끼리 결혼하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전체적으로. 예. 그리고 아이가 태어나서 전체적인 가정 안에서 부모에게 있는 성격을 같은 성격, 만약 1번으로 태어난 아이가 있다면 부모가 만약에 1번이고 아이가 1번이라면 또 부모가 뭐 2번이고 아이가 2번이라면 여러 가지 구분이 있겠죠. 그래서 부부 생활에서도요, 어떤 부부는 만약에 1번부터 9번까지 성경이 있으면 1번하고 2번끼리 만난 부부, 1번하고 3번끼리 만난 부부, 1번하고 4번하고 만난 부부 다 달라요. 그래서 저 가정에서의 대답이 우리 집의 대답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9가지 이 세상 전체 사람은 9가지 전체적으로 성격을 나눌 수가 있는데 그것도 남자도 1번부터 1, 2, 3, 4, 5, 6, 7, 8, 9번까지 여자도 1, 2, 3, 4, 5, 6, 7, 8, 9번까지니까 9 곱하기 9면 81이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같은 유형끼리는 결혼 안 하니까 9가지를 빼면은 적어도 70 몇 가지 종류의 부부 쌍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집의 대답이 내 집의 대답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사랑하는데 거기에는 성령님의 도움이 필요하다 라고 이야기하고 바울사도도 그렇죠. 내가 예수님을 닮는 것처럼 여러분도 나를 본받으십시오 라고 이야기할 때에 우리가 고린도전서나 또는 그 서신서를 읽어보면은 그 바울이 결국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성령 안에서 사랑하고 성령은 의로움과 평화와 기쁨이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 평화로움이 없고 기쁨이 없으면 사실은 감사가 없으면은 사실은 성령 안에서 충분히 못 사는 어떤 한 가지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쨌든 같은 유형끼리는 결혼 안 하니까 다른 집의 대답이 우리 집의 대답이 될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 집의 어떤 문제나 어떤 지혜를 사랑하는 지혜를 구할 때는 하나님께 가는 게 필요하다. 그리고 사실은 그런 하나님께서 교회에 여러 가지 은사를 주신 것처럼 저희 같은 상남자도 하나님의 은사를 받아서 사실은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학문을 연구하는 여러 사람들, 뭐 이렇게 저 같은 뭐 상담학자도 되고요. 우리가 지금 바이러스를 이기는데 많은 전 세계의 과학자들이 하나님께 지혜와 지식을 달라고 우리가 다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과학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또 해결하고 계시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처럼 이 세상에 여러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9가지 종류의 성격 안에 보면은 그 안에 핵심이 있어요. 근데 핵심은 잘 안 보여요. 왜 안 보일까요? 사람들이 이 세상이 원하는 대로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실제로 저도 그렇지만은 여러분, 내가 나를 다 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렇지 않죠, 그죠? 예. 저 같은 경우에도요, 온도만 조금만 한 2, 3도만 높아져도 저도 이게 성격이 달라질 줄 몰라요. 그죠? 예. 어쨌든, 나를 알고, 너를 알고, 또 부모라면은
아이의 성격 유형을 잘 알아서 성격대로 기르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제가 상담을 하면서 굉장히 많이 아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나를 알고 너를 알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해왔어요. 실제로는 예를 들면 두 가지로 하는 거죠. 너 아니면 너, 내 편 친구 아니면 저, 그죠? 크리스찬들은 교회 다니는지 안 다니는지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사람을 보는 게 굉장히 간단하기 때문에 사실은 많이 활용하는데, 그거보다는 네 가지로 보는 것이 조금 더 활용되어 있죠. 예를 들면 수어민, 아니면 뭐 태어민, 태양인, 소어민, 소어민 이렇게 A, B, 뭐 어떤 사람은 혈액형으로 이야기하는데 제 생각엔 그건 너무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고요. 왜냐하면은 절대 혈액형 속에 사람의 성격이 들어있지 않아요. A형이라고 해도 1번, 2번, 3번, 4번, 5번 9가지가 다 있고요. B형이라고 해도 9가지가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혈액형은 진짜 버려야 될 건데 이 네 가지도 사실은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조금 더 이게 학문을 연구한 사람들은 MBTI라고 16가지로 나눠서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연구하는 에니어그램은요, 9가지, 에니어라는 말이 9라는 뜻인데요. 9가지 종류의 사람들이 서로 어떻게 어울려서 살아가는가 하는 거고, 아까 이야기한 대로 기본 유형은 타고나는 것이고, 기본 유형이 타고나는 거기에서 성격이 변해요. 그래서 타고나는 걸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쉽지가 않아서 이렇게 우리가 행동을 통해서 알고 있죠. 그리고 사실은 성격 안에 있는 여러 사람들이 자기 성격 속에 갇혀 있어요. 자기만 안다는 거예요. 왜? 내가 경험하는 게 기껏해야지 내 부모님, 내 아이, 9가지 종류의 사람을 다 경험하는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세상에 저런 사람도 있구나. 요즘 우리가 경험하는 거죠. 세상에 이 시대에 정말 클럽에 가서 그렇게 세상에 저런 경험을, 저런 행동을 결정하는 사람도 있고, 우리가 너무 놀라잖아요. 나하고 다른 사람이 너무 많은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을 성격 안에서 자기가 그 박스 안에서 사는 그것을 이렇게 벗어나서 자유롭게 되는 방법을 연구하는 어떤 방법으로 에니어그램을 활용하는데요. 기본 유형이 타고난다면 새의 날개처럼 우리 몸에 있는 왼쪽 오른팔처럼 양쪽 옆에 있는 부분이 나의 날개 이렇게 역할로 나를 이렇게 감싸주는 역할을 해요. 그림으로 치면은 1번 옆에 있는 2번과 9번이 나한테는 날개 유형이에요. 그래서 보통 보면은 중년기 전의 성격하고 중년기 이후의 성격이 조금 달라요. 제가 만약에 1번으로 태어났다면은 내가 중년기 이전에는 2번 날개가 강했다면은 중년기 이후에는 9번 날개가 강해서 보통 한 40대, 50대 넘어가면 성격이 조금 균형이 잡혀가지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날아가고 이렇게 조금 이렇게 다른 사람하고 이렇게 편하게 어울리는 방법을 하죠. 그러면 누가 제일 약하냐면요, 기본 성격대로 살고 있는 어린아이들이 제일 약해요. 근데 그 아이가 마침 부모하고 성격이 이게 궁합이 잘 맞고, 부모가 이렇게 내가 하나님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사람을 사랑한 것처럼 내가 아이를 사랑하겠다라고 키우면 괜찮아요. 근데 대부분의 부모들은요, 자기 성격대로 아이를 길러요. 여러분 어떠세요? 아이를 기르면 성격이 드러날 때가 있죠.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아이도 한 20대 보통 성격이, 자기 성격을 정확하게 알 때가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에 자기 성격이 확실히 드러나요. 근데 부모들은 알죠. 어릴 때에 똑같은 아이라도 첫째하고 둘째가 다르다는 거, 그죠? 그런 것처럼 기본적인 성격은 타고나지만 이게 나이에 따라서 성격이 좀 많이 다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나이에 따른 성격도 다르고요. 또 성격도 좋을 때하고 나쁠 때가 이렇게 있어요. 그런 것들을 연구하는데 제가 지금 짧은 시간에 그걸 다 설명하기는 힘들고 그냥 간단하게 이야기하면은 기본적으로 타고난 성격이 하나 있다. 그리고 양쪽 옆에 있는 번호가 나의 날개 유형으로 이 성격을 보완해주고, 이거는 나이에 따라서 성격이 조금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그리고 이 자기 성격을 조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걸 이야기해주고요. 그 다음에 성격은 상황에 따라서 좀 더 진화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성장하는 방향으로 나갈 수도 있고, 이렇게 후퇴하는 방향으로 스트레스에 빠졌을 때 나오는 성격 방법이 다르다 하는 것들을 조그만 어떤 그림으로 보여줘요. 그 다음에 사람이 성격이 9가지가 이 세상 사람들이 전부 다 9가지 종류의 성격이 있는데 그 중에서 4가지는 나한테는 그림자로 아주 나한테 존재는 하지만 있는지도 모르는 어떤 곳으로 존재하는 게 그림자 성격으로 4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성령 안에서 충만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닮아가면은 성격 아니라
예수님처럼 존재하겠죠, 그죠? 근데 우리는, 저도 그렇지만 크리스찬으로 살아가지만 내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는 성격에 구애받지 않아요. 근데 그냥 보통 상태에 되면 내 성격이 그냥 드러나요. 그 다음에 내가 성령하고 멀리 떨어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서 멀리 떨어지면은 성깔이 나오고, 그죠? 성격 속에 지랄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종류의 어떤 성격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종류의 끝에서는 죄까지 드러나는 그런 상황이 많이 벌어지죠. 그래서 이제 성격을 파악하는 거는, 한 사람의 성격을 파악할 때는 기본적으로는요, 그 한 사람의 성격을 파악할 때는 부모의 성격을 많이 알아봐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 아이 3명이 있는데요, 이 중에서 성격이 잘 드러난 애가 누구인 것 같아요? 그렇죠? 어떨 때 성격이 드러나요? 아이도 배가 부르고 사랑을 많이 받을 때 성격이 드러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좌절을 맞았을 때, 내가 원하는 게 안 이루어질 때에, 그죠? 그럴 때 여러분 아이의 성격을 파악하죠. 그래서 이럴 때는 아이가 어떻고 저렇고 이렇게 구분하게 돼요. 근데 이 아이뿐만 아니에요. 우리가 살다 보면은 이렇게 내가 원하지 않는 상황에 이렇게 처할 때가 많죠, 그죠? 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처럼 이렇게 이럴 때에 내가 좌절을 겪고 내가 어려움에 빠지고 이 문제를 내가 해결해야 될 때에 부모가 어떻게 도와줬는가, 이게 어린아이의 성격을 경험하는데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성격은 발달하는 거예요. 그렇죠? 성격은 타고나는 게 한 52일이라면 49는 발달하는 거예요. 근데 그 발달할 때 제일 중요한 게 3살 전에 어떻게 엄마의 사랑을 경험했는가, 3살 전에 엄마가 아이를 사랑할 때 아빠가 어떻게 도와줬는가, 아빠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시부모님들, 할머니, 할아버지 양쪽에 계시죠. 네, 그 다음에 큰 가정, 교회가 어떻게 도와줬는가, 더 큰 가정, 우리 사회가 그 엄마를 어떻게 도와줬는가가 아이의 성격 발달에 굉장히 미치는 영향이 커요. 그래서 우리가 가정생활이라고 할 때에 크게 보면은 내 가정도 가정생활이지만 우리 교회 생활도 가정생활이고 우리 사회도 큰 가정생활이죠. 여러분 동의하세요? 예,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생각할 때에 이렇게 다른 사람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에 나는 이해하고 잘 지내고 싶은데 자기들이만 잘 지내, 나 혼자 외로워, 이 문제를 어떻게 할까 할 때에 그때의 성격이 드러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이를 기르면서 참 좌절감을 경험할 때가 많죠. 나는 이 지금 어려움에 처한 아이를 도와주고 싶은데 내 방법으로 도와주는데 부모하고 아이하고 성격이 잘 안 맞으면은, 부모는 부모 성격대로 도와주는데 아이하고 잘 안 맞아서 어쩌면 아이가 더 많은 좌절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어떠세요? 예, 그래서 아이의 여러분의 성격을 파악할 때도요, 자꾸 생각해야 될 게, 내가 어릴 때 어떤 아이였는지, 내가 어릴 때 어떤 어려움을 경험했는지, 어떨 때에 내가 이렇게 내 문제를 해결력을 경험했는지, 그거를 좀 파악하면은 성격을 알기가 쉬워요. 그래서 요즘에는 뭐 사람들이 자기 성격을 파악하기 위해서 뭐 체크하는 여러 가지 이렇게 시험지도 많이 나와있지만, 제일 좋은 거는 그 사람 이야기를 들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집에 가서 여러분 아이들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너가 어떨 때 제일 힘들었어? 그리고 그거를 해결하는데 어떻게 했어? 너가 지금 제일 힘든 거를 내가 좀 도와주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겠니? 이렇게 질문하는 게 굉장히 좋아요. 내 식대로 아니라 아이가 원하는. 그러면은 아이가 원하는 그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 이야기 속에 그 사람의 성격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제 생각에도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성격을 다 아시고 계세요. 성격이라는 것을 통해서 많은 것을 역사하시죠, 그죠? 그래서 사실은 부모가 내 식대로 아이를 도와주는 게 아니라 아이한테 물어보면은 그 아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나 하나님의 평화로운 부분이 나와요. 그거를 들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게 제 생각에는 가정생활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여러분 동의하세요? 네. 그래서 질문을 해보세요, 아이한테. 내가 어떻게 도와줄까? 너 생각은 어떠니? 그죠? 네. 근데 제 아이가 굉장히 어떤 아이들은 이야기를 잘 못하죠. 왜 못해요? 어린아이들은 자기 생각이나 자기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단어가 아직까지 발달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참 부모가 힘든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예. 내가 지금 고3 아이가 지금 공부를 하려고 책상에 앉아 있지만은 공부는 잘 안 되고 맨날 자고, 그죠?
일을 쓰려고 하는데 잘 안 되고 그런 거를 지켜봐야 하는 내 마음속에 참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우리가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성령님께서 오시면 너희에게 그 방법을 알려줄 것이다.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사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가 이렇게 성격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아이라도 어린아이라도 우리 교회에서 가장 약한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에게 질문하고 들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크게 보면요 9가지도 3가지 구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은 주먹같이 강한 성격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 가해바의 보에서 보처럼 따뜻한 기본적인 성격이 있어요. 그 다음에 가해처럼 근본적으로 냉철하고 판단하고 그 다음에 생각을 깊이 해가지고 신중하게 대답을 내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애니어그램에서 8번, 9번, 1번들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고집이 좀 강한 유형이에요. 배짱 중심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죠. 그 다음에 2번, 3번, 4번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따뜻한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에 5번, 6번, 7번 사람들 기본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 생각을 해서 신중하게 가장 현명한 결정을 내리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거는 평생 아까 타고나는 그 성격이 죽을 때까지도 그 기본은 변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크게는 3가지 종류의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 이야기하고요. 나이가 들면서 이 8번, 9번, 1번 고집이 세고 주먹이 강하고 이 세상을 이기려고 하고 그 다음에 이기고 지는 어떤 힘의 권력이나 어떤 그런 것으로 세상을 파악하는 사람은 좀 따뜻해지려고 노력하고요. 2번, 3번, 4번 사람들은 나이가 들면서 좀 냉철해지려고 노력하고요. 또 냉철한 사람들은 나이가 들면서 이 주먹 속에 있는 사람처럼 좀 강하고 담대하고 자신감 있고 용기 있게 살려고 하는 그런 경향성이 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 특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과 사랑을 주시는데 그 속에는 이렇게 자기 성격을 좋게 하려고 하는 기본적인 어떤 마음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경험하지 않으세요? 내가 예수님을 진짜 저도 옛날에 그랬지만 그냥 문화적인 교회 있잖아요. 그냥 교회 가고 일요일이니까 교회 가고 그게 아니고 내가 진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생명이 내 속에 들어왔다는 걸 경험하고 나면요. 제일 처음 드는 생각이 좀 더 좋은 사람이 되고 싶다는 생각이 확실히 들어요. 여러분 그런 거 경험하신 적 있으세요? 네, 좀 더 좋은 사람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 신앙생활을 통해서 성격도 변화시키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보통 보면은 경향성이 좀 강한 사람은 따뜻한 사람이 되려고 하고 따뜻한 사람들은 좀 냉철한 사람이 되려고 하고 냉철한 사람들은 좀 자신감 있게 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성격이 다 되면은 한 70, 80 되면은 그러니까 둥글둥글해진다고 이야기하지만 제 생각에는요, 이 크리스찬들이 제가 어저께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교회에서 여러 사람을 내고 간 사람에서 알게 된 게 신앙생활도 참 성격대로 하는구나.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요 둥글둥글해지고 유해지고 모든 사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처럼 되는 사람이 있는데 제 생각에는 전체적으로 한 반반 또는 그 시대마다 좀 다를 것 같아요. 또 지역마다 다르지만은 나이가 들수록 자기 성격 속에 갇히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보세요. 내가 크리스찬으로 살면서 내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나하고 다른 사람을 얼마나 받아들이는가. 그게 내 신앙생활의 어떤 바로미터가 될 수 있어요. 내가 교회에 나오는 게 크리스찬의 삶, 물론 교회도 가정생활이니까 여기 와서 우리가 생명과 평화를 경험해서 내가 이 교회에서 경험한 이 생명과 사랑을 가지고 나가서 생명과 사랑을 이렇게 경험하는 그런 힘을 이 사회에 이렇게 전파하는 게 내가 크리스찬으로 사는 기본적인 어떤 삶인데 거기서 제일 중요한 게 내 성격을 아는 거예요. 제가 이제 지금 시간이 너무 많이 필요한 자료지만은 자료를 많이 준비해 왔는데 우리 목사님이 저한테 이야기하실 때는 오후 시간에 준비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차피 준비했으니까 지금 짧은 시간이지만 제가 그림을 통해서 간단하게 이야기 드릴게요. 이렇게 기본적으로 따뜻한 성격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남자 여자 상관없이요. 2번 3번 4번 사람들은 남자 여자 상관없이 기본적으로 마음이 따뜻해요. 그리고 따뜻한 기운으로 이 세상에 이렇게 뭐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사랑을 전파하려고 하죠. 2번인 사람은 다른 사람을 잘 도와주고 3번인 사람은 능력 있고 수완 좋고 기본적으로 이렇게 뭔가를 성공하는 에너지로 4번인 사람들은 이 세상을 아름답게 하고
아름다움을 이렇게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사람들과 지금 관계를 맺죠. 5번, 6번, 7번에 생각하는 사람들은 머리 중심 사람이라고 하는데요. 굉장히 지적으로 현명하고 신중하고 좋은 답을 찾기를 원해요. 그리고 의무감과 책임감이 강하죠. 객관적으로 상황을 파악하려고 해서 굉장히 현명한 사람이 되려고 하는데, 나하고 성격이 다른 사람이 거의 9가지 중에서 8가지 종류의 사람이 나하고 성격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어떨 때 뭘 경험하냐면 두려움이나 걱정이나 불안이 확 몰려오는 걸 경험하죠. 예. 보통은 5번인 사람들은 좀 과학적인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고 사람을 경험해요. 6번인 사람은 내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군지, 내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군지, 내가 다른 사람에게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되려고 하는 것으로 자기 성격을 발현하죠. 7번인 사람은 이 세상을 즐겁고 행복하고 재미있게 지내려고 하는 사람이 근본적으로 있어요. 아까 제가 주먹에 해당되는 배짱 조신 사람들은 의지가 강하고 자기 고집이 강해요. 어떤 고집이 나냐면은 8번, 9번, 1번마다 고집이 다 다른데 어쨌든 자기 힘으로, 자기가 주도적으로 되어서 자기 정의감으로 이 세상을 움직이려고 해요. 근데 나하고 성격이 다른 사람은 8가지나 있잖아요. 그럴 때 경험하는 것이 화가 많아지고 분노가 생기고 욕망이 많아지고, 그리고 돌아서서 후회하죠. 내가 너무 심했나, 이런 후회를 할 때가 있다는 걸 많이 경험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야기하는 대로 사람이 자기를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50대, 60대이신 분은요, 자꾸 10대하고 20대를 생각해 보세요. 특히 결혼하기 전에, 사회생활 하기 전에, 또는 내 인생에서 제일 힘들었을 때가 어떤 때인가, 그거를 생각하면 자기 성격을 알기가 쉬울 테니까 간단하게 제가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그림으로 빨리 해볼게요. 1번인 사람들은 공정하게 살려고 해요. 이 세상을 똑바로 살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자기 힘으로 이를테면 이 세상을 바르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인데요. 1번뿐만 아니라 1번, 9부터 9번까지 그 성격의 기본적인 것은 3살 이전에 결정돼요. 그래서 3살 이전에,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3살 이전 기억? 잘 못하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자기를 잘 모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성격이 좋게 만들려면은 3살까지 특히 이때 경험하는 엄마의 사랑,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이 웃어주는 거예요. 눈을 맞추고 웃어주는 거. 그 다음에 터칭해주고 스킨십 해주는 거. 그 다음에 무조건적으로 안아주는 거. 특히 많이 안아주는 거.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아이 안아주면 손 탄다고 잘 안 안아주는데, 요즘에는 어린아이 3살 이전에는 아이는 판단하지 못하니까 이렇게 많이 웃어주고 많이 만져주고 꼭 안아주는 게 심리적으로나 신체적으로 성격을 좋게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8가지, 9가지 종류의 성격에 대해서 나중에 이제 간단하게 이렇게 그림을 보여드릴 텐데, 이 교회라는 가정생활에도 제일 중요한 게요, 첫 번째가 눈을 마주치고 웃어주는 거예요. 그런 것 같습니까? 이게 모든 사랑의 언어에서 제일 첫 번째 사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내가 사랑을 경험하고 싶다면요, 성격 유형은 되게 복잡하니까 저같이 전문가에게 오셔가지고 성격 유형 좀 알아보는 작업을 좀 하시고요. 여러분 집에 가셔서 내가 내 아이를 오늘 사랑하고 싶다, 내 배우자를 사랑하고 싶다 하면은 그거 한번 해보세요. 눈을 마주치고 웃어주는 거. 어렵나요? 쉽나요? 어떠세요? 해보셨어요? 이게 쉬울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는데, 의외로 우리가 집안에서 눈 안 마주쳐요. 그렇습니까? 예, 눈 마주치고 웃어주는 거. 아이가 집에 들어올 때에 눈 마주치고 웃어주는 엄마가 있으면 아이는 그걸 사랑으로 경험해요. 부부 간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부부 사이에서 그런 약속을 하는 것도 좋아요. 밖에 나갈 때는 반드시 눈 서로 마주치고 잘 다녀오세요라고 인사하기로 우리가 이렇게 결정하자. 밖에서 들어올 때는 맞아주고 눈 마주치고 어서 오세요라고 하든지 서로 안아주고 사랑한다고 이야기하기로 결정하고 연습하는 거 있잖아요. 이 3가지가 기본적으로 사랑의 언어예요. 성격, 왜냐하면 3살 이전에 우리가 성격이 발달하기 전에 우리에게 경험되는 사랑의 어떤 거거든요. 그래서 한번 잠깐 연습해 볼까요? 옆에 계신 분하고 서로 한번 눈을 한번 마주치면서 살짝 눈웃음을 한번 쳐보세요. 지금 잠깐 옆에 계신 분하고 한번 해보세요. 어떠세요? 예, 내가 하겠다고 마음먹으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집에 가셔가지고요, 부부끼리 또는 아이하고 눈을 마주치면서 이렇게 웃어주세요. 근데
성격 유형을 알면은 그 눈 뒤에 있는 그 사람의 기본까지 알고 나서 웃으시니까 훨씬 내 마음이 편해요. 그래서 성격 공부를 하면 굉장히 좋아요. 나하고 성격이 다른 사람도 그 사람의 눈 속에 있는 그 눈은 왜 우리 두뇌가 밖으로 드러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그 눈에 담겨 있는 여러 그 어떤 것들을까지 알면서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내가 다 모른다고 해도 그냥 마음속으로 또는 결심을 한번 해보세요. 내가 오늘 집에 가서 우리 가정 속에 있는 내 집에 있는 사람하고 다 눈을 마주치면서 웃어주겠다. 그렇게 한번 결심해 보세요. 어떠세요? 괜찮을까요? 예, 조금 더 나가면은 손을 마주치면서 또는 어깨를 두드리거나 아니면 꼭 안아주면서 스킨십을 하면은 더 사랑이 깊어져요. 그죠? 그리고 더 깊은, 꼭 안아주는 것도 굉장히 사랑을 경험하는 3살 이전에 우리가 경험한 사랑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왜 부모를 공경하라 하면요, 우리가 3살 이전 경험을, 기억을 다 못하지만 우리 부모는 나에게 웃어주고 안아주고 만져주고 씻겨주고 그 사랑이 기본적인 사랑이 되었기 때문에 성경에서 부모를 공경해라, 너가 알지 못하는 얼마나 사랑을 받았는지. 그리고 그 부모를 공경할 때에 우리가 부모하고 사랑을 주고받잖아요. 그래서 잘 되고 그리고 장수하는 거예요. 건강에도 좋고. 그래서 이 3가지가 가정생활의 가장 근본적인 어떤 사랑의 방법인 것 같아요. 성격을 알면 더 좋죠. 지금 잠깐 연습하신 것처럼 다시 잠깐 한번 연습해 볼까요? 옆에 계신 분하고 눈을 마주치면서 살짝 한번 웃어보세요. 네. 어떠세요? 저절로 미소가 나오죠, 그죠? 네, 그런 것처럼 이게 미소가 나와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눈을 마주치면요, 나도 모르게 미소가 나와요. 네, 오늘 집에 가셔서 꼭 한번 해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보통 성격이 발달될 때 8살 이전에 받은 아버지의 사랑이 성격 발달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쳐요. 이때도 아빠에게 엄마가 어떻게 편들어주는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아빠가 사회생활하고 집에 올 때에 아이 잘못한 거 고자질하는 엄마 말고요, 아이가 잘한 거를 남편에게 이야기해 줘서 남편이 아이를 사랑하고 칭찬하고 잘못했을 때 이렇게 이끌어 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엄마가 진짜 좋은 엄마예요. 그래서 8살 이전에 부부 관계가 좋은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죠? 네. 그래서 아이의 성격 발달에 정말 중요한 거는요, 그 부부예요. 그리고 저도 사람의 성격을 이렇게 파악할 때에 그 사람의 성격만 보는 게 아니라 부모, 그 다음에 그 부모까지 봐요. 그래서 보통 3대까지 성격을 봐야지 그 사람의 성격을 파악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부모님의 그 시대를 생각해 보세요. 일제시대, 그 다음에 전쟁을 겪었고 독재 시대에 살면서 굉장히 많은 스트레스와 어려움 가운데 있지 않았습니까? 그죠? 네. 그 다음에 그 부모도 생각해 보세요. 사실은 양반보다 1000밀이 더 많았을 거예요. 그죠? 그렇게 생각할 때 우리가 크리스찬들이 이야기하는 건 죄 속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아빠 사랑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재밌게 아이하고 같이 노는 시간이에요. 그것도 몸을 부딪히면서 노는 거. 그건 굉장히 아이한테 큰 자신감과 재미를 보여주죠. 그래서 어릴 때 아이들이 제일 많이 이야기하는 게 나랑 놀아줘 라고 이야기하는 건데, 그게 첫 번째가 경험한 아빠의 사랑이고, 그 다음에 아빠가 인정해 주는 거. 잘했네, 이렇게 했네 하고 알아주는, 그러니까 칭찬이야. 잘했다고 칭찬하는 게 이렇게 했네 라고 봐주는 그 말 한마디가 아이한테는 굉장히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잘못할 때 할 수 있어, 이렇게 해보자 라고 방법을 알려주고 이렇게 격려하는 그런 아빠가 아이의 성격을 잘 길러요. 그 다음에 여기까지 하고 한계를 지어주는 어떤 그것도 이렇게 아이한테는 굉장히 안정감을 줘요. 물론 아이의 성격마다 어떤 아이는 어떤 상황에서 보호감과 안정감을 누리는지 그것도 달라요. 근데 결정적으로는요, 엄마도 그렇고 아빠도 그렇고 성격이 좋은 사람이 성격 좋은 아이를 길러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좋은 가정생활을 이루려고 한다, 내가 좋은 부모가 되려고 한다면 내 성격 속에 있는 성깔의 부분을 좀 조정하셔야 돼요. 그럼 나 혼자 하기가 힘들다, 기도하면서 하고요, 그것도 힘들다 그러면은 저같이 이렇게 상담사에게 오셔가지고 내 타고난 성격, 내 아이의 성격, 내 배우자의 성격을 좀 구분하시면은 방법이 굉장히 많이 보여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또 이야기 드리고 싶은 거는, 사람이 성격만 있는 건 아니에요. 스트레스가 쌓일수록 성질이 드러나죠. 더 밑으로 내려가면 성깔이 드러나요. 더 밑으로 내려가면 뭐가 나와요?
싸가지 부분이 있죠. 저도 그래요. 그죠? 더 밑으로 보면 어디 있을까요? 꼬라지 부분도 있어요. 1번, 2번, 3번, 4번 다 방법이, 그 모습이 다 달라요. 1번은 1번 성품이 있고, 1번 성격이 있고, 1번 성질이 있고, 1번 성깔이 있고, 근데 5번은 5번 성질이 있고, 5번 성깔이 있고, 싸가지가 꼬라지고 있고, 더 밑에는 지랄 부분도 있어요. 그냥 학문적으로 이야기하면은 퍼스널 디스오더, 그러니까 인격 장애자. 그죠? 더 밑으로 내려가면 병적인 부분도 있고요. 그 위 모든 가운데는 그 밝음 쪽에 있는 뒤에 그림자처럼 죄가 항상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과 사랑을 주시기를 원하는 게 성품이 인격으로 바뀌고, 인격이 성령 충만한 뭐라고 그러지? 인품으로 바뀌고, 인품 뒤에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어요.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게 다 성경하고 연관된 어떤 특징들이에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요, 성격 속에서 성령의 열매가 맺혀요. 그리고 이 성령의 열매가 맺힌 교회가, 성령의 열매가 충만한 교회가 좋은 가정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상태예요. 그래서 내 가정은 교회하고 연결되고, 교회는 사회하고 연결되고, 그래서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생명과 사랑은 내 성격 속에 있는 9가지 열매하고 연관된 어떤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성령의 열매를 맺고 싶다, 내가 인품을 넘어서 천사들을 닮고 예수님을 닮은 어떤 성격을 이루고 싶다면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지만, 내가 타고난 성격이 어떤지 아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 9가지가 자기 성격 속에서 다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더 위로 올라가면은 우리가 지금 형이 하나도 없듯이 예수님을 닮은, 예수님의 성품으로 있어서 그 위에는 표현하는 단어가 없어요. 우리 사회 속에서는 적어도 성격에 대해서는 이 정도 단어가 발달했는데, 여러분 기본적으로 성격이라는 단어를 기본으로 한번 보세요. 위에 있는 단어가 많아요? 밑에 있는 단어가 많아요? 단어를 치면 어느 쪽에 단어가 많아요? 성격이라는 걸 기본으로 하면 어느 쪽에 단어가 훨씬 더 발달되어 있어요? 밑에 있는 부분이 훨씬 발달되어 있죠.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회에 나가거나 가정의 생활이나 교회 생활에서도 인품은 잘 드러나지 않아요. 근데 성깔이나 손꼬라지는 눈에서 잘 띄죠. 그죠? 그래서 교회 생활에도요, 굉장히 오래 참는 게 필요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네, 오래 참는 게 사랑의 첫 번째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라는 그 말에, 사실은 바울 사도가 전도여행을 다니면서 성령을 경험하면서 교회를 경험하면서 첫 번째로 경험한 그거예요. 사랑은 오래 참고. 왜? 이 세상에 나하고 다른 성격 종류가 8가지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격 종류가 이렇게 상태에 따라서 이게 또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오래 참는 게 필요하겠어요. 그죠? 네. 근데 어쨌든 나이에 따라서도요, 성격을 좋게 하는 비타민 종류가 달라요. 그죠? 아까 제가 제일 중요한 비타민 3가지를 알려드렸어요. 첫 번째는 눈을 보고 웃어주는 거, 두 번째는 스킨십 하는 거, 세 번째는 꼭 안아주는 거. 그죠? 예. 어쨌든 나이에 따라 다른데, 특별히 이제 아이의 성격이 어느 때 슬슬 드러나냐면, 우리 중2라고 하는 것처럼 사춘기가 되면서 그 아이의 성격이 뚜렷하게 드러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이를 잘 기르고 싶다면요, 사춘기 넘어가지고 한번 성격 검사를 받아보는 것도 좋아요. 그러면 성격에 따라서 아이의 공부를 어떻게 지도할지, 그 다음에 20대 들어가면서 성격에 따라서 예를 들면 전공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또는 뭐 직업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가 성격을 이렇게 잘 살려서 결정하면 굉장히 쉬워요. 저도 이제 어릴 때부터 그 교회 반주를 하면서 피아노 치면서 제가 이제 아동학으로 이렇게 과를 바꿨는데, 그때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 내가 10대에 고등학교 2학년 때인가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진짜 거듭난 크리스찬이 됐는데, 그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아동학을 전공하고 사람의 성격을 연구하는 데까지 인도함을 받았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아이의 어떤 진로나 또는 뭐 여러 가지 자기 진로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분은 기도하면서 내 성격을 좀 알아보세요. 그러면 그 안에 여러분 인도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제가 하나하나 설명하기는 되게 힘든데, 어쨌든 1번 용은 기본적으로 개혁가들이에요. 성격적으로 보면요, 사도 바울도 성격적으로는 1번 성격이에요. 그러니까 그 성격 안에 있는 여러 가지 특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여러 가지 일들을 이루셔요. 그림이 잘 안 넘어가네요. 여기 성격이 어릴 때부터 태어나요. 5살 딸내미가 신발 정리하는 거 딱
부모가 안 가르쳐줘도요, 그 아이가 1번이라면 어릴 때 이런 게 있어요. 바르고 반듯하고 똑바로 하고 싶고 올바로 하고 싶고, 내 마음속에서 그 착한 아이가 되려고 하는 기본적인 씨앗이 들어가 있어요. 완벽하고 비판하고, 그죠? 정확하고 이제 여러 가지. 근데 나이가 자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요, 아, 내가 완벽하지 않아도 내가 하나님 은혜 속에 사는구나 하는 그 바울이 그 어떤 고백이 나와요. 그래서 사람은 행동으로 판단하지 않고 비판하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성장하고 있다는 은혜를 경험하는, 그게 인품에 해당되는 어떤 특징이에요. 자, 2번인 사람들은요, 이 1번의 그 성격에 이 사람을 이렇게 성장하는 방향으로 인도하는 성격이 7번 유형에 있는 사람 속에 있는 어떤 밝고 가볍고 또는 유머 감각이 있고 감사하고 기쁨을 경험하는 어떤 에너지가 있는데요, 7번은 그 에너지가 굉장히 1번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이 세상을 행복하게 경험하려고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굉장히 다재다능하고요, 즐겁게 사는 사람들이죠. 예, 어떻게 하면 재밌게 사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에너지, 생각이 많고 재치가 있고 하지 못하는 거다 하는 그런 쪽으로 경험하는데요. 성경 속에서 인물은 아마 탕자가 아마 애니그램 7번인 것 같아요. 이 세상의 즐거움을 다 경험하려고 아버지한테 받은 돈을 다 가지고 나가서 허랑방탕하면서 지내는데, 그 사람 성격 속에는 이 세상을 재밌게 이렇게 경험하려고 하는 에너지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께서 여러 사람들의 그 성격에 대해서 이야기하신 어떤 내용 중에 있는데, 우리 성격, 그 당시에 그 바리새인들이 큰아들처럼 애니그램 1번들이에요. 보면은 잘 살았나 못 살았나 이렇게 자기 판단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사람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렇게 허랑방탕한 7번 성격, 그 1번인 사람들을 볼 때는 진짜 너무 말도 안 되는 그런 사람이지만은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의 사랑은 그거보다 더 크다, 내 성격보다 더 크다를 보여주는 게 그건데요. 기본적으로 이 아이들은 즐겁게 살고 재밌게 살고 뭐 춤과 음악이 항상 있고, 제가 생각하기에 지금 클럽에 간 사람도 그런 사람이 많을 거예요. 예. 어쨌든 말도 많고 머릿속에 생각도 많고 즐거운 사람들, 이 7번 아이, 이 2명의 아이, 그 원숭이 중에 어느 원숭이가 7번인 것 같아요? 그죠? 누군지 알겠죠? 그 옆에 있는 친구는요 9번 원숭이에요. 그래서 9번인 사람들은 1번부터 8번까지가 다 조금씩 들어있어서 자기가 누군지 모르고요, 평화롭게 어울렁더울렁 갈등을 일으키지 않고 평화롭게 살려고 주변 사람에게 맞추어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9번인 사람들은 자기 성격이 뭔지 잘 몰라요. 근데 흔히는 좀 느리게 움직이면서 다른 사람에게 맞추어서 갈등을 일으키지 않고 평화를 만들려고 하는 에너지로 사는 사람이 9번이에요. 여러 가지 종류인데 제가 그림만 좀 보여드릴게요. 예. 이거 다 이렇게 이야기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그림만 보여드릴게요. 성경의 인물 중에, 그 기독교의 인물 중에서는 성 아시시의 성 프란시스코 7번이라고 이렇게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이런 기도를 하게 되겠죠. 어쨌든지 7번은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주신 그 아주 이렇게 밝은 기쁨을 경험하는 그 어떤 재능을 타고나고, 그것으로서 세상에 아름다움, 아니 즐거움, 재미, 어떤 유쾌함, 유머, 그 다음에 감사, 기쁨을 경험하는 에너지를 줘요. 이제 5번인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좀 과학자 유형인 사람들인데요, 타고나게 이렇게 사물이 깊이 남이 안 보는 걸 보려고 하는 특징이 많죠. 예를 들면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않고 이렇게 생각해서 답을 찾으려고 해요. 어떤 답? 과학적인 답, 또는 가장 현명한 답, 또는 철학적인 답, 궁극적인 어떤 해결책을 찾으려고 하고 궁극적인 답을 얻으려고 해서, 성경의 어떤 에너지에는요 잠언이나 전도서가 애니그램 5번의 성격이 많이 들어가 있는 어떤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격 쪽에 5번 유형이시라면 잠언이나 전도서가 굉장히 하나님의 현명함, 하나님의 지혜를 전달하는 데 굉장히 좋은 방법이 되죠. 예. 책을 더 좋아해요, 사람보다. 이제 이 5번인 사람의 성격을 더 좋게 하는 데는 8번인 사람 속에 있는 강함이 5번한테는 굉장히 성장하는 방향을 이루어주는데요. 8번인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타고나게 굉장히 좀 자신만만한 사람들의 힘도 세고 목소리도 크고 우릉우릉하고 내가 이기고, 8번 올인데요. 올인데도
이렇게 딱 대적하고 지지 않는 에너지로 절대 안 져요. 그러니까 나는 이겨야 된다. 나는 이길 수 있다는 기본적인 에너지를 타고났으니까 8번 오리예요. 네. 2번이나 3번 오리면은 금방, 또는 5번, 6번, 7번 오리면 얼른 도망갈 거예요. 근데 8번 오리를 이렇게 절대 안 물려져요. 특히 힘, 권력, 또는 이렇게 힘겨루게 되면은 절대 안 물려나죠. 그죠? 예. 타고나는 어떤. 그리고 있잖아요. 여러분 개 길러보면 아시죠? 개도 성격이 다 다르지 않나요? 예. 그것도 9가지를 구분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 세상 전체는 9가지를 구분하는 어떤 에너지를 보기도 해요. 이제 8번인 사람 굉장히 우렁우렁하고 목소리도 크고 그다음에 주변 사람을 다 이렇게 장악하려고 하고 그 속에 내 힘으로 다른 사람을 도와주려고 하고 내 식대로 하려고 하는 이 사람 속에는요, 이 사람들이 기분이 떨어지면요, 이 성격이나 지랄이 나와요. 자기 식대로 다 하려고 하죠. 성격이 좋아지면 모든 사람을 다 아우르는 너무너무 좋은 사람이 돼요. 근데 이 사람의 성격 좋아하면 고기를 먹여야 돼요. 저기압이면 성격이 성깔이 드러나요. 그래서 8번 아이를 기르거나 내 배우자가 8번이다 하면 일단은 먹이세요. 잘 먹이세요. 뭘 먹여야 되냐? 풀떼기 말고요, 고기를 먹이셔요. 고기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영양분이 이 사람의 성격을 좋게 만들어요. 그래서 의외로요, 영양이나 이거 배가 있잖아요, 굉장히 성격에 미치는 영향이에요. 근데 제일 영향을 많이 받는 사람들이 8번들이에요. 그래서 8번들이 술 먹고 이야기하는 거 너무너무 좋아해요. 술이 들어가면 힘이 생기고 목소리가 생기고 자신감이 생기니까 평소보다 더 내가 힘을 경험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술보다는 성령의 힘을 경험하라고 그러니까 고기를 먹으면서 성령 이야기를 하세요. 우리 교회의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우리 가정의 문제를 해결할지,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8번, 9번, 1번이 다 그래요, 기본적으로는. 근데 8번은요, 일단 고기를 많이 먹는 게 중요해요. 9번은 싸우지 않고 먹는 게 중요하고, 1번은 좋은 고기를 먹는 게 중요해요. 완벽하게 건강에 좋은 고기. 그죠? 성격마다 좀 다르니까 어쨌든 8번하고 잘 지내려면 고기를 먹이고요. 그 다음에 자연 속에 들어가서 내 성격이나 내 힘보다 더 큰 거를 경험할수록 성격이 좋아져요. 산에 가고 운동하면서 땀 흘리고 근육을 기르고 그 다음에 물을 경험하고 하늘을 보고 이런 것들이 나보다 더 큰 하나님을 경험하는 굉장히 좋은 어떤 에너지고, 8번, 9번, 1번들은 자연 속에 들어갈수록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격을 경험하고 내가 성격이 좋아져요. 근데 물론 나이가 들면 더 그렇죠, 그죠? 나이가 들면 땅을 가까이 할수록, 운동을 할수록, 자연 속에 들어갈수록 성격이 좋은데, 타고나게 8번, 9번, 1번들은 더 그래요. 호랑이 같은 성격들이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 각 나라의 그 정치가들도 이렇게 성격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굉장히 좀 8번인 사람이 지금 일어나서 좋은 것과 나쁜 걸 우리가 지금 다 경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몸집은 작아도 8번들은요, 이게 절대 깡다구가 세가지고 상대방에게 안 주려고 하는 특징이 있어요. 예. 여러분, 우리 교회에도 8번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왜요? 하나님은 8번도 만드셨어요. 성경의 인물 중에서는 아마 그 제일 힘센 삼손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8번이었을 것 같아요. 네. 먹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무서운 게 없어요. 어쨌든 이 8번이 성격이 좋아지면 굉장히 자비로워져요. 너그러워지고 모든 사람을 이렇게 경험하죠. 근데 이 8번의 성숙 유형이 2번이에요. 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따뜻한 사람들이에요. 사람들을 도와주려고 하고, 주려고 하고, 그 다음에 도와주려고 하고, 사랑을 표현하려고 하고, 웃어주려고 하고, 따뜻하게 하려고 하고, 이렇게 서로 사랑을 주고받으면서 이렇게 힘을 경험하는, 돌아가신 엄마 아빠가 아이가 2번이었던 것 같아요. 왔니? 고맙다, 사랑한다, 행복해라. 이렇게 아이에게 따뜻한 정을 이렇게 전달하려고 하는 부모님이 계시는데, 타고나게 2번들은 그러세요. 그래서 사실은 2번이 제일 스트레스 받는 게 그 나의 스트레스 유형인 8번이에요. 목소리 크고 무조건 무식하게 이렇게 힘으로 밀고 들어오는 사람들은 2번들이 제일 스트레스를 많이 경험해서 2번한테는 8번이 스트레스 유형이에요. 그리고 2번들이 스트레스에 쌓이잖아요. 그러면 평소에는 이렇게 고분고분하고 따뜻한 사람들이 고집이 세지고 목소리가 커지고 자기 식대로 막 이렇게 상대방을 자기 식대로 사랑하려고 해요. 어쨌든 이게 굉장히 남을 도와주는 손이 많이 경험하고요. 성격이 좋아지고 성령을 경험하며 자기 식대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랑하는 은혜를 경험하고요. 이 사람들이 은혜 안에서 사랑을 주고받는 데서 굉장히 자유로움을 경험해요. 어쨌든 2번이 경험하는 거는 제일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경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의 인물 중에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사도 요한이
2번이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에게 이렇게 고개를 기대어서 스킨십을 하면서 제일 자기가 사랑받는 제자로서 경험하는, 그 요한이 정말 진심이었을 거예요. 나는 예수님이 제일 사랑받는 제자였다. 근데 그거는 요한 속에 있는 이번의 성격이 또 예수님하고 이렇게 사랑을 주고받게 하는 어떤 그런 성격으로 작용할 수도 있어요. 어쨌든 2번들은 말로 표현하는 사랑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아까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눈을 보면서 웃어주되 2번, 여러분 가정 속에 기본적으로 따뜻한 2번이 있다면 말로 사랑해 라고 이야기하지만 더 사랑이 경험돼요. 어떠세요? 그죠? 근데 5번, 6번, 7번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 잘 안 해요. 특히 8번, 9번, 1번도 그런 이야기 안 해요. 말로 표현하면 왠지 좀 난 이 사람을 사랑하는 충분한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는 게 5번, 6번, 7번이고 8번, 9번, 1번은 말로 하는 것보다는 행동으로 사랑을 표현하기를 원하거든요. 근데 2번, 3번 사람들은 말로 따뜻하게 나는 너를 사랑해 라는 말을 듣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성경 유형이 2번, 3번, 4번 사람들이고 특히 2번 사람들은요 말로 난 너 사랑해, 너는 나한테 너무 소중한 친구야, 집사님은 이 교회에서 너무 꼭 필요한 사람이에요 라는 걸 말로 듣기를 원해요. 그 말을 못 듣잖아요. 그러면 자기 말이 많아져요. 나 이 교회에서 꼭 필요해, 나 이것도 했어 저것도 했어, 다른 사람 도와줘서,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무슨 말을 듣기를 원해요? 당신은 꼭 여기서 필요한 사람이에요, 당신이 표현하는 사랑이 우리에게 너무 힘이 돼요 라는 그 말을 들으려고 자기 사랑이 많아지고 뒷담화가 성깔로 내려가면 뒷담화가 많아지고 막 그런 거예요. 근데 성격이 좋아지면은 모든 사람에게 따뜻한 사랑을 보여주는 그런 사람이 되죠. 이런 이번에게 굉장히 성장 유형으로 한 게 4번이에요. 기본적으로 낭만적인 사람이에요. 여러분의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집사님이 4번인 사람들은요 아름다움을 경험하려고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아름다움을 경험하려고 그래요. 저는 4번이 아닌데 여러분에게 제가 4번 에너지를 하나 보내주면요, 교회 피아노가 조율이 너무 안 됐어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 교회, 여러분의 이 지역사회에서 이 상명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려고 들어온 4번들은 아마 저것부터 먼저 경험할 거예요. 피아노 소리가 너무 4번스럽지가 않다, 조율이 너무 안 됐다, 소리가 너무 깨지는 소리다, 이거 경험하면서 은혜를 이룰지도 몰라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돈을 좀 들여가지고요 좋은 조율사를 초대하셔가지고 이 피아노 조율부터 먼저 하세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도 너무 쉬워요. 그 정도로 4번들은 굉장히 섬세해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섬세함을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랬죠. 이렇게 기름을 깨트려가지고 예수님께 사랑을 표현한 그 사람도 사랑으로 받아들이셨어요. 그런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다른 사람하고 다르게 자기만의 개성을 가지고 있고요. 굉장히 연약하고 섬세하고 죽음이나 이런 어떤 아름다움에 섬세한 어떤 감수성과 창조성과 아름다움 어떤 경험하는 에너지를 타고나요. 4번들은요. 그리고 4번 아닌 사람들은 4번을 이해하기 쉽지 않아요. 고양이처럼 굉장히 사람 속에 살지만 다른 사람하고 자기만의 세계가 있어요. 자, 시간이 좀 많이 지났는데요. 제가 그림만 쭉 보여드릴게요. 4번인 아이들은 어느 시점에서 자살을 생각하는 경험이 참 많대요. 궁극적인 슬픔의 그 죽음 에너지에 끌리는 경험이 있으니까 4번 아이를 기르시는 분들은 반드시 저 같은 기독 상담자를 가까이 하는 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아무리 부모라도 4번 아이의 속마음을 다 알 수가 없어요. 굉장히 성공지향적으로 지내는 사람도 있어요. 예. 그 다음에 교회에 굉장히 6번인 사람, 충실하고 신중하고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믿음을 주고 또 믿음을 갖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예. 굉장히 좋을 때는 신중하고 믿을만하고 굉장히 책임감이 강하신 분인데요. 굉장히 안 좋을 때는 의심하고 비판하고 뒤집어 생각하고 이렇게 되면은 굉장히 음모를 꾸미고 쿠데타를 만들고 하는 그런 에너지가 들어가 있을 수가 있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성경의 인물 중에서 아마 베드로가 가장 충실한 제자이면서 3번이나 예수님을 배반한 그 어떤 극적인 경험을 경험하는 데서는 성격적으로는 좀 6번 에너지가 좀 강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때까지 이야기하는 것을 모두 조금씩 가지고서 9번인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이 세상에 평화를 만들려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하고 어울렁 다 잘 지낼 수 있어요. 그리고 어릴 때부터요 잠이 많아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사람 속에서 문제가 생기면 일단 푹 자고 나면 힘이 생겨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그러셨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그래서 특히 성격을 좋게 하려면 구분인 사람은 잠을 잘 자야 돼요. 그리고 성격이 안 좋아질수록 잠이 많아지겠어요? 없어지겠어요? 둘 중에 하나예요. 잠이 확 많아지든지 아니면 잠을 못 자든지. 그죠? 이제 예를 들면 4번인 사람들은 조금만 소리가 들려도 잠을 못 자요. 근데 9번인 사람들은 배가 든든하고 주변 사람하고 사이가 좋으면 잠을 많이 자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하루에 10시간은 자면 성격이 좋아하는 사람들은 9번들이에요. 그래서 잠자는 거는요, 굉장히 좋은 일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전체를 보면 우리나라는 1번 에너지를 가진 사람들이 조금 더 많아요. 예를 들면 박정희 씨도 1번이었고요. 박근혜 씨도 1번이었고요. 그 뒤에 조정하는 누구죠? 최수신 씨는 제가 생각에는 8번이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성격적으로는 뭐 우리나라에는 1번인 사람들이 사회운동도 하고 데모도 하고 개혁도 하고, 나쁜 1번인 검찰이 되어서 막 다른 사람들 막 다 뒤지고, 좋은 검찰들은 뭐 여러 가지 에너지를 했는데 9번인 사람들은 이런 모든 사람하고 어울렁더울렁 지내면서 갈등을 조절하면서 평화를 이루어요. 제가 생각에는 아까 제가 이야기한 대로요, 성격은 타고나는 거고 하나님께서 자기 성격을 이렇게 기르려고 하는 여러분 속에 생명을 주셨는데요, 제일 중요한 게 제가 잠이라고 그랬죠. 여러분 속에 트라우마나 또는 이렇게 다른 사람의 성격이나 싸가지나 꼬라지 때문에 내가 상처를 입으면요, 제일 첫 번째 드러나는 게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사실은 잠자면서 우리가 눈을 움직이면서요, 낮 동안에 경험한 스트레스나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어려움을 다 이렇게 해소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는 그 어떤 그 처치 중에서요, 사람의 눈동자를 움직이면서 나하고 성격이 안 맞은 부모에게 받은 스트레스, 내가 자라면서 사춘기 때 받았던 왕따, 뭐 20대에 경험한 데이트 때문에 경험한 어려움, 내가 결혼해서 내 부부 관계가 안 돼서 경험한 어떤, 또는 뭐 시부모나 뭐 이렇게 주변 사람들의 말로 행동으로 경험한 여러 가지 스트레스를요, 눈을 움직이면서 이게 싹 녹여주는 그런 작업을 해요. EMDR이라고, 요즘에는 눈을 움직이면서 눈 뒤에 있는 두뇌를 움직이는,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스트레스를 해소하면서 성격이 잘 발달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생각보다 많이 지났는데요, 이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성격은 절대 단순하지가 않다. 이렇게 여러 가지 복잡한 성격들이 어울려가지고 전체를 이룬다는 거고요. 가장 간단하게는 제가 번역한 책이 있어요. 애니어그램으로 보는 우리 아이 속마음이라는 책이 시중에 나와 있으니까 한번 보세요. 만화로 되어 있어서 굉장히 보기도 쉬워요. 그 다음에 나를 찾는 애니어그램, 상대를 아는 애니어그램 책이 있어서 이것도 만화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 성격과 다른 사람의 성격을 어떻게 어울리는지 만화로 만들어졌고요. 그 다음에 조금 더 알고 싶다 하시면 저한테 전화하시면은 제가 좀 도와드릴 수 있을 거예요. 이제 제가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의 성격 속에 여러분의 영적인 성장, 또 주변과 생명과 평화를 만드는 방법이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그걸 알려주시기를 원하시니까 기도하시면서 같이 한번 연구하는 시간을 계속해서 만들어 보죠. 고맙습니다.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